사랑으로 인사.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아주 옛날은 아닌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우리 농아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 나누던 김성주 형제입니다. 우리 이제 문 형제님이랑 이제 몇몇 분들은 얼굴을 알겠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많은 분들이 얼굴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농아 형제자매님들은 다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수화를 기억해 보려고 집에서 이렇게 거울 보고 연습을 해봤는데 너무 웃겨요. 그래서 차라리 우리 전문 통역사 자매님의 도움을 받는 게 좀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과 우리 농아 성교부 형제자매들께 감사드리며 교제로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늘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하루도 숨 쉴 수 없고 걸어갈 수 없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구해 봅니다.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농아 형제 자매님들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악해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함께 되는 이 시간,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들과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전에만 해도 우리 농아 형제님들과 함께 교제했던 김성주 형제입니다. 20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저를 아신 분들은 잘 알지만 20년 전에는 얼굴이 이러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근데 20년 전에 제가 이렇게 한국 오니까 이런 게 참 두려워요. 제가 가는 데마다 저를 좋아해서 그런지 막 문자가 날라와요. 그런데 막 코로나 감염 몇 명 됐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것만 날라오는데 두렵습니다. 20여 년 전에 우리 농아 형제자매들과 교제할 때 우리 유명 자매님이 저를 엄청 좋다고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김선장 형제님이 나타나니까 저를 배신하고 형제님한테로 가버렸어요. 자, 그런데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제 뿌리가 우리 농아 성교부였기 때문에 어딜 가나 농아인들만 보입니다. 스페인에 가서도 보이는 게 농아분들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12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스페인으로 갔을 때 처음 있었던 곳이 스페인 알메리아라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이렇게 보이는 게 농아인들만 보여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대화해 보려고 손짓 발짓 했는데
5분 이상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가 서로 수화도 달라서 길게 대화를 나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또 국제수화도 이렇게 인터넷 찾아서 국제수화를 좀 몇 가지 배워서 또 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그때는 또 그분이 또 국제수화를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한 신방을 할 때도 늘 우리 농아 형제 자매님들 가정 신방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아 형제 자매님들 신방도 했는데 스페인 사람들 신방하는 것은 일도 아니죠. 너무 쉬워요. 근데 아무래도 외국 땅이다 보니까 언어도 자유스럽지 않고 생활도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떠오르면 많은 힘이 되곤 했어요. 지금도 이제 스페인, 현재는 마드리드 동부라는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 개인적인 간증과 제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 교제를 좀 나눠볼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조영팔 목사님 쌀밥 같은 말씀을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맛없는 보리밥을 좀 드셔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맛이 없더라도 잘 씹어서 소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볼까요? 성경 사무엘상 13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제 수화를 봐주세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바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자, 우리는 사울왕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요. 우리 농아선교부 벌써 생활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사울왕을 아실 거예요. 그죠? 우리 옆 건물에 사는 분 아니에요. 유미영 자매님이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농아선교부 형제자매들은 똑똑해서 금방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참 마음씨도 착한 사람이었고 인격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다가 흠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다림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일을 온전히 기다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변의 환경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제사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그죠? 자, 사울왕에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제가 선교사가 돼서 해외에 나가서 보니까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뭘까? 잘 안 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떠오르는 장면과 말씀이 이 사무엘상 13장이었어요. 기다림이 사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울은 7일을 기다리지 못했지만 저는 7시간도 기다리는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기다림. 시간이 지나도 늘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기다림 같아요. 우리 형제자매들 결혼하기 전에 지금의 부인과 또는 남편과 약속 잡아놓고 아마 오지 않을 때도 계속 기다렸을 거예요.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리고 만났을 때 그 기쁨은 배가 됐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이 기다림이라는 게 늘 익숙하지를 않아요. 통증이라는 것도 아픔이라는 것도 익숙해지는데 기다림은 왜 익숙하지 않을까? 특별히 한국 사람에게는 더한 것 같아요. 중국 사람들은 만만디, 천천히라는 말처럼 늘 천천히 움직여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한국 분들은 워낙 급해요. 모든 것이 빨리빨리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스페인으로 가서 12년 전에 이제 인터넷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인터넷 신청하면 며칠 만에 오죠? 하루 이틀. 예. 그죠? 근데 이 스페인이라는 나라는 한 달이 걸려요. 한 달이면 아주 빨랐던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고객의 시간에 맞춰서 기술자가 오는 게 아니라 기술자의 시간에 맞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도 늦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2달 전에 이제 법원에를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고 이제 그분한테 밖에서 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묻더라고요. 왜 안 가고 있냐고. 그래서 아니 나 답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여기서 이렇게 회신을 주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십니다. 1년 뒤에 오세요. 네. 라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은 아주 다반사로 일어나요. 신앙에 있어서도 동일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요. 전도하는데도 또 구원받고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는데도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왜 그럴까? 그분들의 문화가 그래요. 이게 사람을 세우는데 빨리빨리가 안 돼요.
보통 아이가 태어나는데 9개월 또는 10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죠. 하루아침에 아이가 태어나질 않아요. 신앙에서 전도도 똑같더라고요. 한 사람이 구원받은데도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구원받고 교회 안에 일꾼이 되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입장에서 빨리빨리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빨리빨리 일꾼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빨리 외국어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늘 답답했어요. 1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금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나 최대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요. 자, 그런데 이론적으로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형제자매님들에게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곳에 가서 보니까 기다림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워서 지금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보고 나니까 기다리지 못한 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나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우리 형제님들 서로 만나기로 하고 약속 정해놓고 그 시간에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1분도 안 기다려. 근데 저는 그날에서 외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내 나라 사람이, 내 나라가 아니니까. 그 나라 사람이 뭘 주면 전부 은혜고 감사해요. 그분이 기다려주면 은혜고, 안 기다려줘도 은혜고. 그러니까 제가 약자니까 저만 일찍 가서 기다리고 늦게까지 기다려야 되고. 왜 그럴까? 외국인이에요. 이제 하루하루의 삶이 매번 그러한 것 같아요. 과거의 이 말들이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울의 인간적인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돼요. 자, 선교사의 입장에서 기다림은 익숙해질 법도 한데 아직도 안 되더라 라는 게 제 마음입니다. 제가 알메리아라는 지역에 가서 약 거의 7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7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사울은 7일을 기다리지 못했잖아요. 저는 근데 7년을 기다려봤는데 일꾼이 많이 세워지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제가 알메리아를 떠날 때 약 8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가장 많을 때는 2명 부족한 100명, 98명의 성도님들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두 군데의 교회가 자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자립한 교회 중에 하나인 지역으로 제가 또 다시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3년의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다시 또 마드리드 동북교회라는 곳에 왔습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과거에 선교를 했던 해외 선교사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은 선교 갔다가 자녀가 죽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 본인이 죽기도 하고, 몸이 아파서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한 명의 구원받은 사람도 없이 돌아온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혹자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전도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요. 그런 것에 비하면 저는 알메리아에 7년 동안 있으면서 그래도 전도가 이루어진 걸 보고 감사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분이잖아요. 오래 기다리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람인지라 오래 기다린 것에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말라가라는 지역에 갔는데 전도가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아주 작은 교회였거든요. 성도 수가 10여 명이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는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기다리면 전도가 자동적으로 될까요? 안 돼요. 성도 수도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또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부터 해서 이 구릿빛 나는 얼굴을 갖게 됐습니다. 얼굴이 하얗죠?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하고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는 얼굴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말라가라는 지역은 교회가 조그마고 성도 수도 많지 않다 보니까 노방전도가 꼭 필요로 했어요. 근데 날씨가 많이 뜨겁습니다. 최근에 스페인의 온도가 54도까지 올라갔어요. 따뜻하겠죠? 3주 동안에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더위로 죽었어요. 그리고 더위 때문에 산에서 불이 일어나고 강물이 마르고 그래서 제 말을 못 믿으신 분은 여름에 한번 꼭 다녀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밥은 드릴게요. 그런데 어느 날 낮에 교회를 가는데 자기 나라를 떠나와서 스페인에서 거주하는 난민을 봤어요. 근데 그분은 길거리에서 물건을 파는 거예요. 비가 와도 물건을 팔고
햇빛이 뜨거운 가운데서도 물건을 팔고, 찬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물건을 팔고, 제가 그분을 몇 개월간 계속 지켜봤거든요. 그분을 보고 듣는 생각이 어느 날, 저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그분은 자기 물건을 팔지 못하면 가족이 굶잖아요. 근데 나는 굶는 걸 떠나서 죽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팔지 못한다면, 알려주지 못한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더 큰 책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노방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었어요. 전도 집회가 이제 시작되기 1시간이 남았는데도 새 영혼이 없어요. 마음이 기쁠까요? 많이 무거웠어요. 회사도 잘 되든 못 되든 사장님 책임이에요. 교회도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든 그러지 못하든 결국 선교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새 영혼이 없어. 그러면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집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작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크를 내려놓고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를 했어요. 신호등에서 만난 사람, 커피숍에서 만난 사람, 아무나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말씀 한번 들어보지 않겠냐고. 근데 그분들이 네 라고 할까요? 눈도 조그마고 코도 조그만 사람이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거 듣겠어요? 그런데도 계속 했더니 또 말씀을 듣겠다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것을 몇 개월간 하다 보니까 그 동네에서는 이제 유명인이 됐어요. 저 모르면 간첩이에요, 이제. 그리고 제가 다가가면 다 도망가요. 그때 요 피부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드리드 동부라는 교회로 와서 지금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날씨가 아주 뜨거워요. 따뜻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점심때가 지나면 아무도 길거리에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만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번에도 이제 수양회 때도 제가 아는 분들 몇 분 모시고 갈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아마 노방전도라는 일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해외에 나가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청년 형제가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왜 저희들은 노방전도 가면은 새 영혼을 데려오지 못하고 왜 목사님이 가면은 새 영혼을 끌고 오죠? 이유가 뭘까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간절함의 차이다. 나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전해도 되고 전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데려올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은 부끄러움도 내려놔야 되고 손해도 내려놔야 되고 자기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다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내려놓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전도가 되더라.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뭘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형제 자매님들보다 재산도 많지 않고 형제 자매님들보다 건강도 좋지도 않고 형제 자매님들보다 지식도 많지 않고 손해볼 것이 없어. 그러니까 얼굴을 두껍게 가져가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농화성교회에서 20년 전에도 교제할 때도 얼굴이 굉장히 두꺼웠거든요. 우리 농화 형제님들 막 신방한다면 오지 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막 쳐들어가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두꺼워졌어요. 우리 농화성교부 교사 형제자매님들 아마 그때의 모습들이 지금도 개인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 통회 가시는 자매님과 함께 뭐 전국을 다 돌아다녀요. 뭐 대전도 가고 이천도 가고 뭐 안산도 가고 오라는 데는 없는데 갈 데는 많았어요.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막 두꺼워졌어요. 그때도. 그런데 지금도 그런 훈련을 통해서 스페인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충분히 시켜주신 우리 농화 형제자매님들에게 감사드려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스페인에서 노방전도하고 얼굴 두껍게 살아가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아무도 노방전도 안 해요. 네, 저희 교회만 하고 저만 또 해요. 자, 여러분 모르는 사람한테 길거리 가고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그죠? 네. 부끄러워요. 또 그 사람이 요걸 받아서 버리면 더 마음도 상해요. 네. 내려놓을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려놓을 게 없는 사람은, 손해볼 것이 없는 사람은 막 들어가요. 원래 그 사람들에게 나는 외국인이었고, 원래 그 사람들에게 나는 말 못한 벙어리였고, 나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 소경이었으니까 손해볼 것이 없는 거예요. 막 들어가요. 제가 노방전도를 하면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따라와야 돼.
응. 처음에는 그분들도 다 노방전도가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이렇게 따라옵니다. 저는 노방전도 하면 사진도 찍고 전화번호 적고 그리고 집회 당일날이 가까워지면 매일 문자를 보내요. 그게 일이에요. 그렇게 보내도 말씀에 참여하는 분이 몇 분 안 돼요. 그 다음 또 집회하면 또 보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몫은 또 하나님께 맡기고요. 자, 20년 전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문형제님, 유명자매님, 김선장 형제님, 많은 분들 계시죠. 그때는 다들 젊었어요. 힘도 있었고, 막 같이 신방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들 흰머리도 생기고, 이제 아줌마, 아저씨가 됐어요.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예, 시간이라는 것의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도 그때와 같은 마음을 유지하고 계세요? 어디에 새로운 영혼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저는 영원한 농어성교부 교사였고 형제자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형제자매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전도는 잘 안 돼요. 아마 20년 전보다 더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더 해야 돼, 더. 세상은 더 강팍해지는데 옛날만큼의 횟수만 신방을 하면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지 않아요. 단단해진 만큼, 세상이 단단해진 만큼 신방 횟수도 늘려야만 되고 간절함도 더 커져야만 돼요. 근데 전도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학예 수양에서 했잖아요. 네, 그때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오셨어요? 우리 형제자매들은 몇 분이나 전도해 보셨어요? 쉽던가요? 쉽지 않죠? 예, 알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사람을 세우는 데에도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전도에도 기다림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매번 기다리지만 말고 전도할 사람이 있을 때는 과감히 신방해야 돼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줄지 모르니까.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시편 105편.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요셉 잘 아시죠? 애굽의 총리가 됐던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은 애굽 땅에 슈퍼맨을 보낸 게 아니에요. 막 능력도 많은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지혜가 많은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종을 보냈대요. 저희는 하나님 앞에 다 종과 같은 모습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종은 뭐 하는 사람이죠? 주인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종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선교하는 데 있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주인이 아닌 종의 모습을 갖고 선도해야 될 거예요. 내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나는 시킨 대로 한 것뿐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애굽에 간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고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숨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요. 종의 마음을 가지면 그런 게 사라져요. 회사 사장님이 시킨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 것뿐이라니까요. 종은 주인의 메시지를 전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면 종의 역할은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한 번에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종의 모습을 갖고 일을 하면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 자, 성경 사무엘하 5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오 장 10절. 자, 우리 농화선교부 자매님들, 미스 농선부 자매님들이 수 한번 해볼까요? 야,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같이 수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강해진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나타난 단어 중에 점점 조금씩 강해졌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신분을 뿐이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한 번에 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은 조금씩이에요. 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조금씩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화선교부 임원하는 형제님들도 어느 날 구원받고 교회에 임원하는 거 아니죠. 어머니 자매님도 계시는데 아이를 낳고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아이에 대한 부분을 알아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하나님을 아는데 한 번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화되더라. 선교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저는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드리 동북교회는 약 80여 명 정도의 형제 자매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중국 분도 계시고 아프리카 분도 계시고 저 루마니아 분도 계시고 저기 유럽 분도 계시고 그리고 남미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국적의 분들이 한 언어를 가지고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조금씩 늘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현재. 내 바램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있는 교회의 모습을 잠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있는 곳에 식구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 하는 모습들을 함께 들리지는 않지만 그림으로만이라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봐볼까요? 네. 여기서도 기다리는 중. 아, 여기서도 기다린대. 생명.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입니다. 자연의 경이로움도, 탄생의 기쁨도, 성장의 신비도 모두 이 한 단어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도 여기서 시작됩니다.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하는 일,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이
sistema solar, sol, la tierra, los seres vivos. Por eso aquí, hace miles de años, Él explicó para nosotros. ¿Para qué? Para mostrar, eres creador. Por medio de la Biblia podemos ver las características de nuestro Dios. Por medio de la Biblia podemos ver a Dios invisible. Por favor. Niños, ya. Fuego siempre va a estar fuerte y habrá azul, ¿vale? 예. 자, 영상을 좀 처음부터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제 막 이렇게 졸기 시작할 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렇게 고개를 막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이 영상을 보니까 탁 깨어나세요. 이렇게. 예. 별 얘기도 안 했는데 아멘, 아멘 하시죠. 이렇게. 예.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교회당도 또 새로 구입했고 올 4월 달에 입당식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올 8월 1일자로 또 마드리 동북교회에서 또 한 교회가 분과를 했어요. 새로 교회가 된 거예요. 자녀들을 낳고 기르다 보니까 벌써 자녀가 커서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올 8월 1일에 교회 하나가 결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입당식도 하고 새집도 얻고 자녀 또 결혼식도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세요. 지금 현재.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딸이 좀 시집을 멀리 갔어요. 그래서 마드리드 저희 동북교회에서부터 약 36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교회가 생겼어요. 여기서 한 광주 정도 될까요? 네, 그전에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다가 지금은 교회가 되고 나서 한 달에 2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 몸도 이제 좀 오래된 고물이 되다 보니까 소리가 좀 나요.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지금도 한 번 가면 360km를 쉬지 않고 그냥 달려갑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운전을 해보니까 좀 쉬려고 하면 목적지에 닿아버리더라고요. 엄청나게 짧아요. 더 내려갈 데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이것이 스페인이 덥다고 그랬죠. 얼마나 덥냐 하면 이 자동차가 2대가 고속도로를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이 큰 화물차가 제 차 옆에 지나가다가 이 화물차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 차가 그 그림자로 들어가면 차가 시원해져요. 근데 좀 미안하긴 한데 그 그림자로 약 10초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쉬었다 갑니다. 같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차가 좀 식히라고. 그러면 차가 시원해져요. 그럼 얼마나 뜨거운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4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 목적지에 도달해요. 안 쉬고 가니까 다녀오면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이긴 해요. 그런데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면 기쁨을 얻죠. 근데 여전히 몸은 피곤해요. 근데 늘 그 뒤에 얻는 기쁨이 더 크니까 오늘 또 인내하고 가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불만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박넝쿨을 말리니까 짜증을 냈어요. 그렇죠? 근데 왜 요나가 박넝쿨 하나 말렸다고 짜증을 냈을까? 이 스페인의 기후를 모르면 그걸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스페인은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런데 그늘을 벗어나면 뜨거워요. 그러니까 요나가 엄청나게 뜨거웠던 거예요. 차라리 나 이럴 거면 나 죽겠다고 불평불만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조금 따뜻했으면 그런 말을 안 해요. 근데 뜨거워요. 많이 뜨거워요. 그늘 밑에 있었을 때는 시원했는데 뜨거운 데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360km 떨어진 지역에 교회가 8월 1일자로 교회가 돼서 지금은 제가 한 달에 2번, 주중에 1번, 주일에 1번 다녀오고 있고요. 또 교회가 됐는데 전도인이 세울 수 없는 환경이어서 당분간은 이제 마드리드 동부와 이제 메리다라는 지역을 제가 왕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또 전도인이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봐요. 네. 또한 현재 스페인 안에서도 해외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돌아가면 10월 둘째 주에 이제 포르투갈이라는 곳에 또 갈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음식 이름 아니에요. 스페인 옆에 있는 나라예요. 그곳에서 지금 집회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는 또 아프리카 또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자녀를 낳은 것처럼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도 여전히 어려움은 많아요. 근데 이제 영상이 끝났더니 다시 자꾸 샤타가 내려온 것 같아서 이런 틈을 이용해서 또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기쁜 소식은 5분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5분. 기다릴 수 있죠? 네, 기다림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야, 이제 창세기 8장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8장 12절 창세기 8장 12절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형제님들, 우리 멋쟁이 우리 형제님들이 자, 우리 수아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멋쟁이가 아니라고 하면 안 따라서 해도 돼요. 네, 멋쟁이만 따라서 하세요. 자,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었더라. 자, 12절에 이르기를 노아가 7일을 기다렸는데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어요. 그 앞에 이르기를 또라는 단어가 있네요. 이제는 기다림에 익숙할 법 하는데 노아가 또 기다렸대요.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엄마가 뭐 좀 가져오니라. 애가 뭐라고 합니까? 엄마 또 가져와야 돼?
또라는 말은 한 번 이상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불평불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방주 다 만들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방주에 또 있었잖아요. 1년 이상. 그리고 또 물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또 기다려요? 아우, 지겨워. 그죠? 네, 하나님은 이 또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기다림을 요구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스페인에 있으면서 피자를 시켰어요. 스페인도 최근에는 배달이 돼요. 코로나 전에는 배달이란 게 없었어요. 놀랍죠? 된다니까요. 근데 배달을 딱 전화를 하고 시켰는데 50분이 지나니까 피자가 왔어요. 5분 아니고요. 15분도 아니고 50분이 지나니까 피자가 왔어요. 근데 50분 지난 피자는 어떤 모양일까요? 이렇게 뜯어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기 뜯는 것처럼 뜯어 먹었어요. 네, 한국에서는 50분 지난 피자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날릴 거 아닐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서로 뜯어 먹으면서 즐겁게 교제했습니다. 거의 고문지 피자인지 구분을 못하면서 먹었어요. 또 라는 말은 한 번 이상을 반복하는 거예요. 노아는 또 기다렸어요. 노아는 오랫동안 배를 만들었고 방주에 들어가서 또 기다렸고 물이 빠지기를 또 기다렸고 비둘기를 내보냈고 또 비둘기를 내보냈대. 그런데 노아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이르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외국에서 살아가는데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되겠더라고요. 쉽지만은 않아요. 한국 사람의 성격을 갖고 살아가려니까 영 힘들더라고요. 그랬더니 한국 왔더니 적응이 안 돼 또. 의자에 앉았는데 몇 분도 안 돼서 반찬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최소 30분은 기다려야만이 뭐가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3분도 안 되는데 뭐가 나와. 깜짝깜짝 놀래요. 한국은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하지 않을까. 오자마자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 돈 2,000원을 들고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버스 요금이 얼마예요? 버스 기사님부터 모든 승객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틀림없이 간첩일 거야. 북한에서 왔어. 얼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워낙 두껍잖아요.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분이 왜 안 가세요? 라고 묻더라고요. 왜 자리에 가서 앉지 않으세요? 잔돈을 내줘야 되잖아요. 이 기계는 잔돈 없는 기계예요. 한국은 아무도 돈 갖고 안 타는 거예요. 네. 라고 와서 의자에 앉았어요. 지하철을 타는데 일반 지하철이 있고 급행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건 뭐지? 기차가 급행이 있는 건 들어봤는데 지하철이 급행이 있어요. 그래서 한참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저 지하철은 뭐 하는 걸까?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나이 드신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또 간첩 취급받을까 봐.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때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이 적응이 안 돼요. 한국에서 살아가니까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됐지만 신앙은 빨리빨리가 아니라 천천히 기다려라. 또 라는 단어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제 몸에는 이 한국인의 문화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 나도 모르게 그런 문화가 튀어나와요. 이것은 아마 죽을 때까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짧은 삶을 제 개인적인 삶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교사에게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배고픈 거요? 아니에요. 아픈 거요? 한 번은 힘들 수 있어요. 언어가 잘 안 되는 거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잘 안 되는 것이 있다면 말씀드린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시기로 약속했으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보자고요. 전도하는 데도 있어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보자고요. 아니, 7일을 못 기다린 사람도 있고 7주를 기다린 사람도 있을 거고 또 7년을 기다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70년을 기다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2000년 이상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교회가 만들어진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기다려주고 계세요. 우리 주님처럼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저 개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아니라. 그리고 기다리지 못한 저를 위해서 가끔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세요. 누구 만났는데 오지 않는다. 그럴 때 저를 떠올리세요. 그러면 좀 오지 않는 분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도 좀 수그러들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선교사는 생활 속에서 기다리는 것을 익숙해질 법도 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좀 더 기다려보자 라는 마음으로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수화 1시간 동안 보기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수화를 조금 더 잘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죠? 수화가 잘하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다른 나라 있었기 때문에 수화를 못하고 그래서 지금은 통역을 통해서 얘기하지만 혹 다음 기회에 또 이 자리에 쓴다면 조금은 일부만은 수화로 또 설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이렇게 제 말을 들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에 서로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멀리 지방에 있는 또 형제자매님들께서도 또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본다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좀 적응이 잘 안 돼요. 제가 워낙 문화에 좀 뒤처져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에게 주의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주의 종으로서 마땅히 그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 농아선교부 형제 자매님들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이뤄진 많은 농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개개인은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하나가 된다면 이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멀리 지방에서도 주의 일에 힘쓰고 계시는 우리 농아 형제 자매님들 그 영혼이 잘된 것처럼 육신 또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영광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영원한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